성도의 인사 같이 나눕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살려줬더니 기껏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또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사야 39장에는 그 다음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왜 그랬겠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다. 내가 이만큼 큰 업적을 만들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어깨를 으쓱하고 자랑하고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요. 미안하지만 그 사신들이 보고 간 거 나중에 쳐들어와서요. 싹 다 갖고 가요. 그들이 봤던 것 중에 가지고 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낫어. 대단해. 그러고 오면, 사실은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신 겁니다. 나의 이 목숨은 덤입니다, 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덤 인생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요. 예. 아무튼 자랑과 교만은 쌍둥이에요. 늘 붙어 다녀요. 자랑도 교만도 결국은 하나님도 등을 돌리게 한다.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도 등을 돌려요. 5학년 딸 아이가 매우 즐겁고 흥분된 상태로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오늘 우리 반에서 투표했는데 내가 당선됐어. 무슨 투표인데?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아이. 내가 됐어. 좋겠다. 그 다음 날도 또 뛰어들어오는데 막 흥분해갖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오늘도 내가 뽑혔어. 뭔데?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아이.
그것도 참 괜찮다. 참 좋겠다. 으쓱해집니다, 자기도요. 그 다음 날도 또 얘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오늘도 뽑혔어. 오늘은 뭔데?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야, 그것도 괜찮네. 그 다음 날 아이가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우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안 뽑혔구나. 그랬더니 애가 있다. 아니야, 오늘도 뽑혔어. 오늘은 무슨 투표를 했는데 우리 반에서 가장 잘난 체 하는 아이. 자랑하고 교만은요, 친구들도 등 돌리고요, 하나님도 등을 돌려요. 하나님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우리 글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실감나지 않습니다만은 영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우뚝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I thank you, God.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I am not a sinner.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I don't cheat. 난 거짓말도 안 합니다. I don't sin. 죄 짓지도 않고요. I don'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도 않고요. I'm certainly not. I. 기도 내용을 보니까 전부 나. 한 문장에 6번을 나는. 자기 자랑하느라고요. 나는 뭐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세리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재밌는 건 나는 뭐 어떻고 나는 잘하고 뭘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성전을 떠나가게 됐고요. 잘한다 나는 뭐도 잘하고 막 그랬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도 등 돌리게 하지만 사실은 이건 사탄이 갖다 준 거거든요. 사탄 자신이 자랑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괜히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쫓겨났어요. 그런 그 사탄이 우리에게 자랑, 교만 이런 생각들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괜히 바람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록을 봅니다.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는 참 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지켰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참 멋있지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죠. 형통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좀 잘 되고 은혜를 누리고 이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인 나의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내 군대 앞에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람이요 맨 마지막까지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근데 아수르의 왕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제일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우쭐해가지고요. 하나님도 별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도 내가 무릎 꿇릴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예? 아무튼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아수리의 왕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천하 만민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건져주십시오. 열왕기 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저 못된 놈.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세계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 밤중에 천사가 왔어요. 아수르 왕이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 그래서 밖을 봤더니 세상에 송장들 다 죽어 있는 거야. 군대가.
자기가 데리고 온 군대가 다 죽어 있어요. 몇 명이 죽어 있느냐?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시체야, 시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군대 믿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떵떵거렸는데 눈 떠보니까 송장이야, 다. 시체야, 시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쳐야죠.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군대도 남아있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그냥 도망쳐가지고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신 니수룩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 앞에 기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아들 두 아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같이 신 앞에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칼을 뽑아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신 앞에서. 군대 다 잃고 혼자 도망온 왕. 그 왕 아들 손에 죽고 아버지를 죽인 아들들은 도망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흔들흔들 그렇게 강대한 나라, 그렇게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나라가 하루에 끝나는 거야, 하루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든요.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천사 혼자서, 한 천사예요. 천사 혼자 보내. 한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 혼자서 하루 저녁에 몇 명을 죽였느냐? 18만 5천 명을 죽여놓은 거예요. 혼자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부끄러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세상에 말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인생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세계를 벌벌 떨게 하던 사람도요 하루 만에 가요. 하루 만에. 아니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으면 뭘 그렇게 우쭐거릴 게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으면 뭐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있었을까요? 예? 정채봉님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탁소에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세탁소에 가면 옷걸이가 있죠. 예. 세탁물을 맡기면 세탁을 한 다음에 어디다 걸어놔요? 옷걸이에다가 걸어놓지 않습니까? 예. 옷걸이가 들어왔더니 헌 옷걸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새 옷걸이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해요? 헌 옷걸이가 얘기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봤거든.
큰 부자가 메이커 옷을 갖다 맡겼어요. 세탁을 했습니다. 옷걸이에다 걸어서 딱 걸어놨습니다. 옷걸이가 보고 자랑합니다. 야, 내가 제일 부자다.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대장의 옷을 갖다 걸어놨어요. 세탁을 해서 딱 옷걸이에 걸어놨어요. 야야야 이놈들아, 내가 대장이다. 그러냐 이거예요.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죠. 부자의 옷을 걸쳐놨던 대장의 옷을 걸쳐놨던 옷걸이일 뿐이지 뭐가 그렇게 다를 게 있습니까? 지금 옷걸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있나요? 내가 좀 비싼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해서 내 신분이 비싼 겁니까? 내가 계급 달려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나의 계급이 그런 겁니까? 우쭐댈 거 없다 그거예요. 아무튼 우리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만 잊지 않고 살고 있으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가 흔들흔들하다. 아수르 왕도 죽고 자식들도 도망치고 나라는 흔들거리고 그러자 주변국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계의 제일 강대국인 아수르가 망하게 하고 흔들거리게 만드는 거 보고 나라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막 너도 나도 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 잘 보이려고요.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겸손하지 못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두 번 겪는 일입니까? 그런데 또 마음을 깨닫고서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요. 상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야야야 내가 한두 번 속지 또 속겠니? 지금 한두 번이냐 내가 그러는 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죽을 병에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또 세상에.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물을 보냈다. 왜요? 그 사람 참 이상해. 뭐 기도만 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으면 지금 한두 번 경험합니까?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쯤 되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정상이지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으쓱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쫓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왕이시여 누가 왔습니까?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 나라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왕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시설들을 좀 보여주고 창고 보여주고 성전 보여주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줬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망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요. 그렇게 망합니다. 자랑과 교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등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도 등을 돌린다. 다윗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언제 썼나? 거기 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시골 목동 출신 다윗,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당하던 다윗, 형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7 형이 자기들끼리 뭉쳐 다녀요. 놀러 가도 같이 가고 뭘 하러 가도 같이 가고요. 같이 뭉쳐 다니는데 다윗만 왕따를 시켜요. 너는 양떼 지키고 있어. 넌 양을 지키고 있어.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들끼리만 돌아다니고 맨날 혼자 뛰어노는데. 예?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왔습니다. 자녀들 다 부르라고.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자녀들 다 불러드리라고. 불러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명이 왔느냐? 7명이 왔어요. 그럼 1명이 없어졌죠? 누구? 다윗. 뭐 하고 있어요?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나머지 7은 지금 중요한 손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들 다 불러라. 여기 다 왔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그 집에 갔거든요. 거기에 있다.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갔거든요. 이제 기름 부으려고 딱 보는데 맏아들을 봅니다. 이야,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믿음직스러워요.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네. 둘째, 첫째 못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인가 보다. 아니다. 셋째, 누가 그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 봐. 셋째도 대단해요.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가 다 지나가도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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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해졌어요. 분명히 그 자녀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없어. 잘못 온 것도 아닐 테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묻습니다. 좀 미안한데 여기 7이 당신 아들들 다 합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세상에 이게 뭐 형들이 왕따 시키는 건 그렇다고 치고 아버지도 이러니 말이에요. 하나가 더 있다고. 어디 있느냐고. 저 들판에서 지금 양치고 있다고. 빨리 가서 불러오라고.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불러옵니다. 달려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야, 참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람들은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챙기는 데서 제외시키고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몰라요. 네?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영웅으로 떠받들고요. 대단합니다. 예. 다윗 자신도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면서 그럽니다. 예. 그랬던 그가,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그만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짓고 났더니 그 죄를 감추려고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자꾸 죄가 겹쳐져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들키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양심이 그를 가만두질 않아요. 점점 수척해지고 뼈를 꺾는 고통이 뒤따르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그렇게 찬송을 잘하던 그가 찬송도 그치고 한숨만 들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 그렇게 나쁜 놈이 살고 있어? 내가 그 놈을 그냥 당장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않습니까?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근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막 쏟아놓는 거예요.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 그동안 진 눌러놨던 것 감추느라고 꼬깃꼬깃 숨겨놨던 것 막 다 털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물 하나님께서 소만 원하시면 소 10마리 100마리라도 갖다 바쳤지요. 하나님께서 양을 찾으시면 양 10마리 100마리 갖다 바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게 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몇 번 되풀이해도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는 사실 아닙니까?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 아닙니까?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세상에 말이에요.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제물이 있다고 하면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그런 범죄를 한 적이 있었지? 네가 그때 이러이런 죄를 범하고 이렇게 또 죄를 좀 범하고
되풀이하고 그랬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싹 잊어버려 주시고는요.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다윗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도 등 돌리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 멸시하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주의 십자가 앞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